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 전에 이렇게 천사와 작은 책 해서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결국 증언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면화시키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에 진정으로 단맛을 느끼고 쓴맛 또한 감수하면서 증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두 증인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라고 합니다. 측량하라 이 말은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경배하는 자가 몇이나 되는지 숫자를 다 세화를 보고 그들을 하나하나 다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재보라, 제단을 재보라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습니다.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거는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시간상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호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물리적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증언해라 이런 뜻입니다.
증언해라. 자,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물리적으로 고난을 받느냐? 2절에 42달 동안. 이것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또 이것은 12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다 똑같은 말입니다.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42달, 이것은 또 42년, 광야 42년, 광야에서 이렇게 헤맸던 때가 40년이고, 그 전에 2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이 광야를 또 연상을 시킵니다. 또, 3년 6개월은, 비가 안 왔던 때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은 어떤 상태죠. 그런 것들도 의미하고 3년 6개월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가 박해받는 시간입니다.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 반때, 3년 6개월. 이런 것들은 전부 광야를 연상시키고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연상시키고 가뭄을 연상시키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기간,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42달 동안은 복음을 증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권세를 받아서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뭐냐면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저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이죠. 그러니까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42달을 예언한다는 것인데 42달은 고통받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시간이 우리가 예언하는, 증언하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간 동안 교회는 박해를 동시에 증언도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측량해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있게 증언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누군지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스가랴 4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두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왕과 제사장이 성령을 받아서 성전을 완성시켜요. 그게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즉 왕과 제사장을 말하는데 왕과 제사장은 또 교회를 왕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우리를 나라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그런 말이 나오죠. 또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교회입니다. 예, 교회.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을 뜻하는데 그건 결국 교회입니다. 또 두 촛대니 할 때 두 촛대.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촛대도 교회고 두 감람나무도 교회고 그건 뭡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다른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건 뭐냐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유대인들은 세상에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상 끝날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온다고 했죠. 세상이 끝날 때쯤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두 증인으로 그렇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려버리죠. 불을 내려서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언제요? 우박재앙, 출애굽할 때 재앙에 우박재앙이 있습니다. 우박만 내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 섞인 우박이 내려요. 그걸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워낙 여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도 불을 내리고 엘리야도 불을 내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을 상징합니다.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 다 심판이야. 그걸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제발 좀 교회 좀 와. 너무 구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음을 위축돼가지고 값싼 무슨 상품을 팔듯이 겨우 좀 제발 좀 그렇게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은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엘리야가 불을 내렸듯이, 모세가 불을 내렸듯이, 그렇게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지 않을까요?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복음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 않았습니까? 이 3년 6개월은 42달이고 1260일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고, 3년 6개월은 예수님의 공생애고, 이것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내렸던 영적 가뭄이고, 이 기간은 뭡니까? 교회가 증언하는 심판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언의 기간이요, 동시에 물리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호받는 기간이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이거 엘리야를 연상하죠. 또 권능을 가지고 6절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구를 떠올립니까? 모세죠. 모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 즉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불을 내리고 뭐 가뭄을 주고 물을 피로 이렇게 바꾸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으니 그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구걸하죠. 제발 좀 교회에 나와달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무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윽박질러서 너 이거 믿지 않으면 뭐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그렇게 좀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음을 구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반드시 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품을 하나 그렇게 팔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보호해 줄 테니 그렇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줬던 권능을 너희에게도 줄 테니 성령으로 줄 테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사탄입니다. 사탄이 올라옵니다. 그들과 더불어 즉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얼마 진짜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때까지는 사탄이 배후에 있어서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배후에 있어서 막 교회를 박해하도록 조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면에 드러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러면 마치 교회는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즉 교회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완전히 패배해서 큰 성, 즉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주 위축되긴 하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냐면 교회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해져서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막 비웃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치 오늘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 복음을 전파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디 복음을 전파하면은 니네나 잘해. 그러면서 복음이 막 우습게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점점 이런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축돼서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이 11절에 있는데 그 전에 9절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죠. 10절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냐하면 심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즐거워합니다. 그 두 증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막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심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이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는 진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죽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립니다. 11절 3일 반 후에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약간 시기는 조금 틀리지만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는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비해서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이기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 복음의 그 어떤 능력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이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물리적인 휴거가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물리적으로 휴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휴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전한 복음이 막 우습게 여겨지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서 마치 시체처럼 됐을 때 그래서 마치 진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가 전한 그 복음이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영적인 뜻입니다. 우리들이 전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은 막 비웃고 막 그렇지만 업신여겨지고 막 가볍게 여기고 뭐 반응도 하나도 안 하고 복음 전해봤자 그렇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비우셨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하면서 11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기보다도 참으로 두려워해서 회개한다기보다는 뭡니까? 그냥 일단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그렇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란 얘기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막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돼서 결국 심판은 다 할 것입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두려워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마지못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드렸죠. 자, 한마디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는 고난받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증언하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줬던 권능을 너희에게도 줄 터이니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라. 그리고 최후로는 승리할 터이니 교회가 시체처럼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할 터이니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라. 증언하되 어떤 증언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증언을 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혹은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